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벌하실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찾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레위기 26장과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 이 두 개의 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레위기 26장에 적혀져 있는 이 결론은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계명과 그 명령과 법도를 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이 산물을 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또한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다섯이 백이 만을 쫓아낼 만큼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로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아 줌으로 창대하게 하고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1절로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9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많은 징벌을 당할 것이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14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징벌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거역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7배나 징벌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언제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준행하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두세 배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오늘 꼭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한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 26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면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 21절 말씀, 24절의 말씀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 너희를 징벌하겠다, 7배나 더 너희들을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7배나 더 너희들 치겠다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시겠다고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7배나 징벌을 받고 7배의 그 재앙을 당하여도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대항을 한다면 내가 진노 가운데 너희들에 대해서 나도 대항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당할 때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속량하사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7배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여기서 29절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그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는 그 7배 징벌 가운데 심지어 이렇게 자기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이 2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것인가? 이 2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2번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서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노라고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저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자, 이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여인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황폐해지고 정말로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바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바로 오늘 성경 29절에 이렇게 아들을 잡아먹을 거고 그리고 딸의 살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여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볼 때 바로 이 29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나 싶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0절, 31절, 32절, 바로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여기 산당들을 헐미어라고 했는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들의 상을 만들고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모든 분향단도 하나님 다 부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바로 이 부서진 우상들 위에 다 쓰러져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등지고 거역하기에 내 마음이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성읍이 다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향기로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제물로 내게 예배하여도 나는 너희들의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흠양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써 있는데 이 흠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신이 제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흠양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듣게 되는데, 여기서 흠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중심을 받아들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흠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제물을 바쳐도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에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 그 땅을 내가 황무하게 만들므로 그 땅을, 너희들의 그 사는 나라를 쳐들어온 모든 원수들이, 대적의 나라들이 아마 많이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축복했다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다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마 너희들의 원수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 3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겠다는 것은 여러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많은 나라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왕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많은 나라에 그들 쫓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벌하심과 또 많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의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레위기 26장에 이미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토록 신봉하며 그 말씀을 그토록 많이 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이 레위기 26장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서 오늘 이 33절의 말씀처럼 여러 민족 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여기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떠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로 다 쫓겨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살아갈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이 본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다.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너희 그 본토 가나안 땅은 황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너희들이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기경할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비로소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에서 바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은 너희들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땅을 기경해서 거기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7년째 되면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7번째 해가 되면 그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그런 안식년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여기 이 34절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황무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저 휘전선 38선은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로 70년이 넘도록 북한도 남한도 근접하지 않은, 접근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허리를 그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비무장지대, 북한도 남한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저 군사들만 서로 경계하는 그 땅이 70년 넘도록 비무장 상태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땅이 되어졌을 때 저 비무장 지대가 너무나 원시림처럼
그렇게 모든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비무장지대가 너무나 많은 자연 상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비무장지대를 들어가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 원래 상태로 보존되어진 그 자연 상태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자연의 보고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 이 34절 3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너희 그 가나안 땅은 비록 황무해졌긴 하지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므로 그 땅은 더욱더 비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즉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안식년이 되어도 그 땅을 쉬지 않게 그냥 계속해서 농사짓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다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년이 되어도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여서 너희들이 다 원수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땅이 안식년을 맞이하듯이 그 땅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이 황무함이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지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즉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무해졌을 그때에 비로소 그 땅은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포되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출입을 금하면서 많은 나라가 모든 삶을 멈춰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2년 반 전쯤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어 팬데믹이 선포되어지고 그저 한 몇 개월 동안에 한 반년 가까이 모든 나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저 격리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이렇게 될 때 많은 자연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많은 환경들이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분명히 많은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년을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안식년이 되어도 쉬지 아니하고 그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땅은 쉼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여 너희들을 다른 나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고 나서야 그 땅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황무한 상태가 됐지만 그러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 땅이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거역하게 됐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큰 재앙과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년 동안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레위기 26장에 오늘 읽은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이 땅을 쉬게 하시려고, 이 땅의 황무함을 멈추게 하시려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시대, 비록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앙과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서 구루터기처럼 남겨둘 자가 있겠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조차도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그저 바람에 불려가는 작은 잎사귀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크게 놀라서 마치 그저 그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는 것이 칼에 쫓겨서 칼을 피해서 도망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자, 여기서 쫓는 자가 없어도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들이 쫓겨서 도망하듯이 그렇게 엎드러지고 짓밟혀 넘어지게 될 거다. 뒤에서 쫓는 자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쫓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강박증처럼 쫓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 뒤에서 쫓는 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에 쫓겨 도망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36절과 37절의 이 말씀들은 오늘 이 현대사회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자, 38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다 쇠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될 건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서 너희들은 결국은 다 쇠잔하듯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결론은 돌아와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가 오늘 26장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산물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행하시도록 우리는 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깨닫도록 징벌하실 때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의롭게 교육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가며 마음속에 묵상해야 할지를 하나님 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